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한국 뉴스나 한국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한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이순신 장군의 명랑이란 영화였는데요, 1700만 명이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극한 직업이 지금 1600만 명의 사람들이 봤다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 5천만 되는데 영화 못 보는 아이들, 너무 어르신들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 영화를 본 겁니다.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는 마약반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약반 형사들이 이 마약범들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치킨집을 차려요. 근데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재미난 대사가 있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인가 갈비인가, 뭐 이런. 아마 랄리에도 이제 개봉이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왜 극한 직업이라고 했을까요? 형사라는 직업이 참 극한 직업이다라는, 참 힘든 직업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영화의 예고편이나 짧게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극한 직업인 형사와 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같은 사자 돌림인 형사와 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두 직업 다 죄인들을 상대합니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1부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이 많아서, 두 번째, 별걸 다 해야 된다. 형사들도 치킨집도 하고 배달 일도 하는 것처럼 목사도 때는 어때요? 교회를 하다 보면 전기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목수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 생각으로는 신약과 구약을 가르치지만 전기와 목공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전도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잡도사라 부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밤낮이 없습니다. 형사분들도 범인을 잡기 위해 밤낮 없이 다니는 것처럼 때론 목사라는 직업도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또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밤에 연락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들이 알면 피한다. 웃으시는 분들, 범인이 형사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피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 옆자리는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도 어디 가면 저 멀리 편하게 앉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직업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사는 법,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형사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죄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영혼의 죄에 대해서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형사는 어쩔 수 없이 범인을 감옥에 넣으면 그 사람은 전과 1범, 전과 2범, 전관을 만들지만 목사는 그 사람의 전과를 지워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와 형사의 차이점이죠. 곧 진정한 목사는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서 그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목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또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긍휼하게 대합니다.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손으로,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3월달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 3월달에 설교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크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4장 중간까지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보다, 너무나 신비한 존재인 천사들보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찬사받는 모세보다 크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을 창조하신, 구원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첫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는 4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헤아려 볼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연약한 사람이 아닌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소와 염과 양소가 아닌, 염소가 아닌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하라? 바라봐라.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뛰어나신 예수님, 최고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곧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여, 갈등하는 유대인들이여, 헤롯이 63년 동안이나 지은 저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애굽의 그의 조상들이 말씀을 따라서 지은 성막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가 있는데 성막의 진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성막에 가면, 성전 안에 가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존경하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그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입술과 삶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딱 한 사람만 허락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는 권력을 등에 업었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어야 될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대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 선택된 사람, 특별한 사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죽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이 죽어야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에 있는 부분,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대제사장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대제사장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사와 목사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많지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공통점, 첫 번째, 대제사장도 예수님도 온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도 예수님도 온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피의 제사를 드리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도 온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죄 용서를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사람인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리고 자신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제사장은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동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버지, 아들의 피를 보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요, 이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2018년에 드려야 되고요, 2019년에 드려야 되고요, 내년에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죠? 그 피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에게서 지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은 그 죄,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 또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대제사장들의 제사는 이 완전한 곳이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드리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비록 한시적이온 것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염소의 피를 드리고 암송아지의 피를 부릴 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로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짐승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시적인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용서의 대가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함이죠. 그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속죄의 은혜, 죄를 속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헬라어는 르트로시스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배옥현 집사님, 얼마입니까? 제 집사님이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1달러? 달러? 여러분, 진짜 이런 의미입니다. 몸값이라는 것은 뭐냐? 인질로 잡혀간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이것이 바로 속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의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몸값, 이것이 바로 니트로시스, 속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할 때 이런 제목의 교재가 있었어요. 예수님 짜리.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너 얼마짜리니? 라고 하면 애들이 나는 예수님 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할 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릴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십니까? 예,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탄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간 우리, 죄의 노예가 된 우리,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곧 속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속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의 흠없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값에 해당되는 속죄에는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찾는다, 다른 하나는 해방이다 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여러분, 몸값이 지불된 사람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뭐죠?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눌린 그들을 해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는요, 한 번 속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일 오실 때마다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염소 한 마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소 한 마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됐을까요? 피바다가 됐겠죠. 그렇죠? 2000년 전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의 제사,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을 믿어라. 곧 유대교처럼 제사장을 찾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짐승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지 말고, 흔들리는 연약한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성막이신,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피로 속죄,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곧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흠없는 피가 나의 죄로 인해 죽은 행실, 내 속에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다시 살리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근데 그 뒤에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속해주는 피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란 단어를 언약이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피의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피의 약속, 그 계약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진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라는 그분이 씻어주신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 이 피의 약속에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보고, 동물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근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하는, 대신 용서해 주시는 제물 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의 다리를 물면서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너의 지팡이에 달아 높이 들라.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뭐하는 사람마다?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것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로 된 것이라. 베드로는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서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억지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죄 용서를 위해 가야 되는 거죠. 보라, 예수님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죄를 지고 우리에게 오셨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믿은 베드로, 침례 요한, 사도 바울,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요,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기간들을 다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절제된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의 때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로 깨끗하지 못하고 나로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오락, 유희, 쾌락, 향락,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기업, 천국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이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게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 쉬운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을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더욱더 자기 원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곧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만큼 의미 있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 곧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거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담긴 말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많은 이런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속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천국의 보물을, 곧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들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